오늘도 주일 예배가 오늘도 시내산 꼭대기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어, 신현하심 가운데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의 빛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며 또 우리가 동의하며 받을 때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제가 좀 찾아드릴까요? 살전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제가 설교에 집중하라는 멘트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사전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또 사모함 가운데 기대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주님 분명히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고 했고 너희가 구하였을 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 갈망, 간청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 영역을 의식해 나갈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종교적으로 나와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돈 버는 주식 강의처럼 예를 들면 그거 하면 2시간, 3시간도 경청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 좋은 사람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 모든 한 절, 한 절들이, 한 단어들이 전부 다 우리는 생명으로서 그분이 했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은 생명을 취하는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그 명령이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 그랬어.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을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 그 영생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이 공의를 강조한 말이 되면 좀 엄격해 보이고 또 심판에 치우쳐 있다 보면은 또 조금은 어린 신앙들은 정죄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압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한다는 말을 출애굽기 10계명 줄 때 했는데요. 에스겔에게 소명을 줄 때도 너희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고 네 말, 사사로운 너의 감정이나 네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훈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또 느헤미야 종교개혁과 함께 동역할 때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만 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표적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니느웨가 여러분들이 뭐 전심전력으로 전하지 않았어도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에스겔 3장에 나온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계모니 목사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동이에요. 미리 이렇게 재림 전에 하나님은 알만한 또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전부 풀어놓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찾고 구할 때 주시는데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쭉 제가 방금 성경 구절 읽은 것만 읽어봐도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청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오늘 설교도 2탄이기도 한데요. 순종에 관한 설교죠. 근데 뭐 많은 교회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공통된 핵심 주제죠. 어떻게 보면 순종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왜 또 오늘도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실까? 먼저는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다 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려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 설교는 개혁적인 설교로서 단순히 순종하라가 아니라 참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방향성.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준과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참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순종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을 보고 기뻐하는 순종을 하게끔 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즐겨 순종하라 그랬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것이 힘든 영역이 물질이나 용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인격적인 대상으로 알고 우리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네가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나에게 재물을 드려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나에게 그것을 준다고? 네가 은혜를 구하여 봐라. 내가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외면할 것이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도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존중받은 만큼 존중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단순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 여러분의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 드리는 사람만 받아라. 난 받을 것이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형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새는 온라인으로 찍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10만 원 입금해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안 하면 100만 원 찍는다니까요. 안 돌려줘요. 즐거운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거야. 주님이 전대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새 나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참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순종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까? 우린 순종의 비밀을 알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내면에 작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해보니까 그런다. 순종을 하면 어떤 내면 작용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느니라 라고 순종을 할 때 요한일서와 신명기를 통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 느끼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스텝이 즐거운 발걸음 될 걸 믿음으로 내다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얻는 시간이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이 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처음에 즐거운 마음이 되어도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 정말 뭐랄까 말씀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속도가 붙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찾고 구하면서 깨달으면서 더해지는 축복이 10분의 비유에 나와 있거든요. 더해진다. 믿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면 좋겠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쉽다라기보다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요. 성경이 뭐라고 준 게 아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같이 콧뚜레처럼 이렇게 메고 멍에를 지는 거잖아요. 나무 멍에. 그 예수님과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방향성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메기가 가볍고 쉽다는 거야. 짐도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어렵고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씀하실까?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거짓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 어려운데.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구약인데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명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느끼며 영생을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누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는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의 피로 언약 맺었지만 여전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우리의 그 순종의 의무는 계속 예수님께로 연속성을 이어지면서 유효하답니다.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가깝대요. 지금은 더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비에 주님께서 성령의 붓으로 새겼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새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심에 더 가깝죠. 그 말은요, 더 순종이 쉽다는 거거든요. 더 깨달음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요. 이건 구약이잖아. 구약도 심지어는 쉐마 교훈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연속선상 요한일서, 요한은 똑같이 해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3절에 한번 읽어볼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죠. 사랑하면 그 사랑한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무겁지 않다, 또 어렵지 않다. 여러분, 순종은요, 해봐야 이게 쉬운 건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에 순종의 외관을 보면, 그죠? 순종의 모양만 보면 어려워 보이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11조를 위시해서 용서하는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냥 사랑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11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헌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명령하는 것, 주의 명령이 얼마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산상수만 보세요. 먼저 구의 날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 준비하냐 안 하냐,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를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감춰놓으면 나중에 슬픔의 일갈미 있으래요. 장사해야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회개는 회개대로 그냥 사랑하라 한마디면 쉽게 하겠죠. 말 그대로 우리 생각 감정적인 그 사랑만 얘기하면 좋은 선한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 우리 교회 와서
주의 계명들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우선순위도 잘못되어 있구나. 저는 지금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종교개혁 슬로건을 운운하면서 너무 한국교회 성도를 기만에 빠지게 만들고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그냥 놔버린 거죠. 게으른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은 상급에 관련된 거야. 순종은 나는 이미 믿음으로 멸류관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확보되어 있으니까, 순종은 상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기분 좋을 때는 해도 되지만 꼭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 와,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완전히 성품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위해서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인지 모르지만 무거운 거 아니다, 무겁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 순종을 명령하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30, 13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흐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그 설교가 성경 구절이 지지하고 있죠? 성경 구절 그대로 읽었을 뿐이에요. 저는 설교한 게 없어요, 지금.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읽었을 뿐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안 보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나 온라인 성도들이나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만 들어도 부담이 됩니까, 혹시? 만약에 부담이 된다는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로 또 순종에 대해서 탄력 있게 계속 순종이 가속도가 붙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순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미 순종을 하기 위한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부모의 보상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부여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믿습니까? 어렵고 무겁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 터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에스겔에게 성령이 앞으로 부어질 텐데,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는 정말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할 때 순종의 힘을, 가속도를 더 붙여주겠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믿습니까? 에레미야 똑같이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은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조건의 격상된 위치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힘과 은혜들을 받으면서 구약에서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돌파되면서 브레이크 스루라 그래요. 더 유리한 조건에 순종하는데 오히려 순종을 안 하고, 오히려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체하면서 오직 믿음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은 순종을 하고 싶어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것 자체가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죽음, 감정도 희생하고, 내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그 주권을 따라서 나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내가 완전히 무릎을
저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통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것이죠. 상처가 있는 만큼 또 완악해진 만큼 엎드려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즐겨 순종하라고 했지만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희생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죽음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죽겠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이 죽겠습니다. 내 감정이 죽겠습니다. 내 논리와 철학과 나의 이성이 하나님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표대는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나의 이성이 먼저 올라오는데, 나의 계산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렇게 11조 하면 나는 쓸 돈도 없는데,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먼저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럼 나도 부어줄게. 주님 끝까지 왜 재물을 안 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만 주님 드린 게 아니라 두랩돈 가보세요. 없을 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믿고 재물의 주인이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또한 부어줄 걸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따라 틀리고 하나님 순종의 맛을 본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본 사람들, 할렐루야. 오랜 신앙생활 동안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깊이 있게 주님의 친밀함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순종의 사다리만이 말씀 들어서는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사랑해야만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용서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거룩한 산제물 된다면 내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만, 천국을 소망해 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태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이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순종에 대해서 정말 고찰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순종이 정말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365일 다 순종에 대한 설교잖아요. 순종해라, 기름 준비해라, 용서해라, 회개 즉시해라 하지만, 제가 오늘 즉시 순종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즉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주제긴 하지만, 즐겨 순종 이후에 이제 즉시 순종하라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즉시 순종해도 순종할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시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근데 먼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의 가치가 뭔가, 순종 왜 중요한가, 주님이 지상 명령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축복을 보는, 축복이 부어지는 열쇠이지만 단순히 축복받으려고 형통하려고 이러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믿습니까?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오늘 말씀드릴 때 태도도 제가 애석해서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고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을 가감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 꼭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면서 그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반응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1대1로 살펴드릴 수 없어요. 저는 공통된 분명한 엄격한 기준을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러이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한번 즐겨 순종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깊이 있게 성경 말씀으로, 물론 길지만 그런 설교 한번 찾아보고 한번 불러보세요. 즐겨 순종에 대해서.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자랑한 줄 압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할 문제지만 그만큼 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설교를 구도자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짧게 끝내버리고 성도들이 피곤할까봐 너무 모든 것이 초신자배로. 교회 주인이 초신자입니까? 왜 초신자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스탠스로 그들이 오게끔 배려는 하되 기준은 엄격해야 돼요. 그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순종할 마음이 드십니까? 동기가 부여되셨어요? 그게 일단 들어와야 돼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포인처럼 이제는 이삭을 바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했지만 이제는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로서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각오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즉시 순종인데요,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이 막 감동을 줘요. 이제 순종 잘하겠다는 결단 믿었으니까 마음 놓고 설교합니다. 2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2부 아니니까 짧게 할 테니까. 뭐 1부 끝났는데 또 2부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순종이 아니야. 지금 교만이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또 갑자기 또 설교의 방향성을 바꾸니까 또 2부 하세요. 지금 끝날 시간 멀었습니다. 30분밖에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 만약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냐면 바로 그것은요, 오늘 말하자면 즉시 순종하라는 거.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서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나에게 자극을 주시구나. 나의 문 밖에 서서 녹하시구나. 라우디게 교회처럼. 흥분을 주시구나. 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같이 오는데 감동을 막 주셔. 흥분을 주셔.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 그럴 때는 어떤 사인이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의 속도를 체크하거든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순종의 무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때로는 속도일 수 있어요. 순종의 속도, 즉시 순종하는. 내가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을 돌파해야 돼요.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힘든 상황일지라도 즉시 하는 자세.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은요,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잖아. 순종의 맛을 보고 있고 기쁜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즐겨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즉시 순종한다. 근데 즉시라는 가치가 뭐냐? 제가 앞에 아까 찬양할 때 진짜 적어져 있었나요? 이거 넘겨놔야 되는데 이게 힌트를 미리 드렸네. 그렇네요. 제가 즉시 순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반응 속도인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증명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 생일인데, 오늘 사모가 예를 들어서 오늘 깨알행복 만약에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제주도 있다 그러면 제주도 가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론 사올 수 있죠. 저도 제주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유머가 조금 확장이 안 됐는데,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임신했을 때도 그래도 좀 사온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새벽에는 안 갔지만 그래도 그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인격적이니까, 그죠? 내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빨리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즉시 회개한다. 즉시 용서한다. 즉시 뭔가 어쨌든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만큼 사랑을 증명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굴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주님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뭘 테스트한 줄 아세요? 속도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오늘 그 메커니즘, 만약에 우리가 속도가 지체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속도를 지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체크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연관지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나는 그냥 즉시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귀도 틈 안 타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겠지만 게을러지지도 않고 내가 그런 부분 안에서 나의 내 구조가 바뀐다 그럴까? 계산적이지 않고 복잡해지지도 않고 영의 생각 안에서 그게 습관이 되면요. 이 즉시도 습관이 되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뭘 주기 원한다? 축복을 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즉시 축복을 주고 싶으니까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오늘 설교를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읽어보면 테스트를 해요. 저는 이것을 순종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속도 테스트이기도 해요. 자, 2절 읽고 아니까 2절부터 읽었어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도 우리 하준이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런다. 우리 하영이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은 바친다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글로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편하게 읽기만 하잖아요. 그래, 그래야지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 쉽죠. 그 사람 믿음을 평가하고. 근데 막상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란이 지독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모성애뿐 아니라 부성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우리의 체질을, 연약한 체질을. 그런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은 후벼 파는 것이. 네 사랑하는 독자 있지? 네 외동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나온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뭐가 될까?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어떠한 무엇이겠죠. 영적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 너 이거 순종 안 하고 있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음성을 주는 거지. 저는 주님이 귀에 들리는 음성을 주기 전까지는 나 이거 계산해 보니까 나 지금 순종하면 안 돼요. 핑계도 정말로 말대로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선교 헌신하는데 전부 어떤 선교 헌금을 다 걷어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책상 위로 올라가더래요. 저는 물질이 없으니까 몸으로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도, 금도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를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믿습니까? 왜 확인하고 싶냐?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 유보하는 거. 물질을 부어주고 싶어 자녀.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도 알려주고 싶고 믿음도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퍼주면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릇 준비도 안 되는데 경영권을 부어줘?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냥 퍼주기만 하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저도 조건을 걸어요. 하준이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제 옷 사줬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시험하사. 1절에 나왔나요? 시험이 나오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오잖아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2절, 3절에 제가 3절을 읽으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칩니다.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안 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스탠바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반응하려고 스탠바이도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기회들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용기가 발현되든지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뜻을 정하여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거기서 믿음의 칼을 휘두르든지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평소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그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뜻대로 정확하게 순종함을 통해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그날 주시고자 하는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순종의 맛을 보면서 그 순종의 맛을 보고 성품의 맛을 경험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신자하고는 틀리죠. 초신자가 좀 순종을 더뎌도 이해해 줘야 돼요. 초신자는 어리잖아. 근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 아직도 초신자 같다? 이건 매 맞을 일이에요. 제가 매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매 만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무관심이 징계고 무관심이 저주지. 매를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성이 뭐죠? 일찍이 영성이라는.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의 탁월한 영성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저는 생애를 연구해보고 시편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참 허물이 많아요. 꼭 다윗은 저랑 이제 ENFP 똑같다고 AI가 그러더라고요. 제 성향과 저는 모든 게 다 P도 J도 다 반반 정도 돼요. 목회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20대는 진짜 ENFP였는데 다 반반씩이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E가 아니라 I로 바뀌나 봐요 제가. 소극적이다 내성적이 되는 것. 제가 완전 20대 때 E였거든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뭐 술 먹는 자리는 항상 제가 주동을 했고 제 연락처에 1000개가 있어요. 근데 20대 때는 발이 넓었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40대가 되고 이제 목회하고 왜? 인스타에 제가 목회한다 올리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해놨었어요. 시간 흘러가니까 이제는 그때 술 친구들, 안 좋은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이 제가 목사된 모습 보고 얼마나 웃겠습니까? 웃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김온유가 갑자기 목회한다고 너 같이 신학생들 욕했잖아. 근데 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목회자 자녀들이 더 상처 반응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랬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다윗 때문에 다윗 얘기하다가 다윗과 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저도 다윗의 영성을 굉장히 흠모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들어보면 항상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에 대한 부르심, 다윗의 길을 우리가 어차피 여로보암 길 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근데 허물이 많지만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사울이나 그 다음에
다른 누구보다 죄의 그 무게감이 낮진 않았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보다 더 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는 영성이었어요. 믿습니까? 다윗의 탁월한 영성은 거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즉시라는 건 사랑의 정도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즉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나의 자존심을 공들여 쌓아왔고, 그죠?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즉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즉시 포기하는 건, 물론 즉시라는 이 부사구가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즉시의 가치를 알고 즉시 하면 주님 이렇게 기뻐한다는 걸 깨달아요. 할렐루야. 탁월한 즉시에 있다. 다윗은 시편 119편 이런 고백을 합니다. 60절. 시편 119편 60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뭐 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읽어봐도 다윗의 영성이 어떤지를 말씀드릴 수 있죠. 계속 이어지는데 두 번째, 믿음의 성숙도를 증명한다. 저는 제가 뭐 이거를 뭐 따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이거든요. 저는 제 설교는 대부분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받아서 주님이 두 가지를 딱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제목들도 적는데 어디 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성숙도. 자, 믿음의 성숙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된 거죠.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커가서 성인이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커갈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춰지고 독립성이 발현되어져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부모를.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커갈수록 더 부모를 의존해야 돼요. 믿습니까? 더 어린아이가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된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단순하면 뭘 보냐? 주의 영광을 봅니다. 믿습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육의 생각이 아니죠. 혼적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었던 베드로처럼 단순함의 미학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수록 더 단순하게 사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번뇌를 주지만 영의 생각 안에서 단순한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들, 말씀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점쳐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 속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열게 되는 거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나아가서 좀 더 세부화시켜서, 자, 복잡하다는 건 뭐예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세요. 논리,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경험,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세상 지혜 안에 중심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야고보 3장은 말하고 있어요. 왜 싸움이 나냐?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을 보는데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뭐 수련을 가서 장을 보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일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일과 상관이 있지, 말씀 듣는 것만, 뭐 큰 사용만 하는 거 하나님 일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웃사랑의 실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에요. 근데 큰 거는 대부분 다 방어하는데 꼭 작은 것에 방공 체계가 무너져요, 영적으로. 그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세상 지혜가 원흉이 돼요. 서로가 잘났다는 거죠. 자존심.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 이성, 철학, 이것들이 아까 그랬죠. 좁은 길로 건다는 것은 죽음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논리적이다는 것은 계산적이다는 거예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계산하면 수지가 안 맞아.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생활비가 쪼들린데 이거 헌금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돈이 여유가 있을 땐 11조 할 수 있지만 이건 11조 낼 형편도 안 돼. 그럼 11조 좀 생략? 저는 제가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없을 때 11조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본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만 막 하라고 하지 않고 헌금도 강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복잡하다. 여러분, 세상도 복잡한데 여러분도 복잡하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 잠깐 시킨다고 캠핑 가고 산, 강, 바다로 떠나서 잠깐 시키고 돌아왔는데 다시 복잡해지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힐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힐링한다는 것은 나의 체질을 바꾸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할렐루야. 영은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면요, 말씀 안에서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일단 채우잖아요. 심령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의 것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나의 생각이 되게끔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단순해져 있다. 믿습니까? 단순해지겠다가 아니라 순종할 때 단순해져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냐 단순하냐,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킨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게으름과 단순이다. 왜냐하면 성숙하다는 것은 즉시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지체한다는 거죠. 머문머문한다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해 좀 얘기하고 예화를 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계산적인 누가 생각? 빌립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 빌립을 또 테스트해요. 요한복음 6장에 5절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수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그 당시 시대로 제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어떻게 마이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의심이 되겠죠. 진짜 다 들렸을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해설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의 기류가 있잖아요. 팬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말하면 그 지형 자체가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어떤 형태의 구조가 있느냐. 우리가 그게 이제 되게 발성을 할 때 확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결정을 많이 하는, 지형의 구조라든가 다 바람이 부는 정도나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요? 제가 계산하지 않아도.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다 이렇게 들리게 했지만, 제가 왜 지금 예화를 드냐면, 저부터가 지금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해. 진짜 무리를 걸었어?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래, 이것이 신화가 아니야. 실화야.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초물리, 초과학,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들 지금도 경험하지. 그냥 단순하게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물 내리면 되는데 벌써부터 우리 이성이 발동을 하고 논리가, 감정이,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이게 순종을 방해하니까 이걸 죽여가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계속 깨끗한 물을 채워가면서 더러운 물을 버리듯이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 단순해진 날 보게 된다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6절입니다. 이게 보자, 또 즉시 테스트인 거죠. 반응 속도 테스트, 그리고 순종 테스트죠.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참 시험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험한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하고 틀려요. 지금 이 문맥 흐름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시험, 이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근데 테스트하는 목적성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뭐 오후에 해도 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뭘 시험하냐? 항상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지. 아까 사랑을 증명하는 게 뭐냐? 믿음의 속도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안 믿네. 신명기 13장 3절. 내가 신명기 13장 5절에 알려드릴게요. 자, 3절 봐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보죠. 시험의 목적성은요,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낮추고 시험하사 왜 너를 시험했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존중하자는 거.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 보고 계시고, 니들 힘든 거 다 안다. 근데 진짜 날 사랑한 내가 먼저인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먼저인지 우선순위인지, 왜 병든 것 저는 것 이거 먹다 남은 거 나에게 바치냐? 주님 알고 싶은 거야. 총독에게 가면은 총독은 최상급의 선물 드릴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 어디 있어? 말라기가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믿음이 그런 거라며, 그럼 보는 것처럼, 이미 실상을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을 받은 것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를 받은 것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즉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존중하세요. 그 말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셔야 있으면 축복합니다.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8장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공통된 키워드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빌립을 알고 싶은 거야. 아까 요한복음 6장 다시 6절 봐서 빌립이 지금 알고 싶은 거야. 믿음을 체크하고 싶은 거죠. 사랑을 증명하는데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나 나를 의지하는지 정말 주님은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연약성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연약했구나. 이 실존적인 상황 속에 나의 한계성과 나의 무능력을 자각하게끔 해서 또 돌파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계 느끼잖아요. 연약함, 무능력 느끼지 않습니까? 일부러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신뢰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님을 안다면, 일하심을 알고 방식을 안다면 반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보세요.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즉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액션을 취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무지죠.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팠을까 마음이. 야, 너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앞에 있는데 나를 의지했다면 오히려 단순하게 어떤 고백을 원하셨을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이해타산적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주가 쓰시겠다 유명한 나귀 새끼 주인의 고백하시죠. 등록금 이미 아껴두고 꼼쳐두고 이 나귀 새끼가 그들의 재산입니다. 나귀가 재산이에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스가랴의 말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라.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전 가운데 알고 계시죠. 그건 항상 순종은 자발적이 되어야 돼. 자원. 나귀 새끼 주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왜? 우선순위가 즉시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계산이 빨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을 위해 투자할까? 주식을 해도 내가 이 땅에 버는 것만 투자할까? 왜? 그분이 결국은 주권을 갖고 있고 그분이 재물은 능을 주잖아. 그분이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서운하게 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재물만 늘리길 급급하다. 주님께 쓰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다. 주님이 섭섭해하겠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막힙니다. 막히는 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안 막히면 그 사람은 큰일 나요. 그래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나는 빨리 배워가려면 빨리 순종하는 게,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은혜다. 믿습니까? 근데 그 뜻을 아는 만큼이잖아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그 뜻을 아는 만큼 순종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그래서 깨달은 즉시 순종하라. 감동을 받은 즉시 순종하라. 두 가지 전제를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도 제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그러그러 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내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때 하늘에서 영광이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은 더 많은 나귀 새끼들로 재산이 증식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갑자기 나귀뿐 아니라 돼지도 소도 다 허락했지 않았을까? 왜?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받았지 않았을까? 참 우리가요, 지식은 있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무겁다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부어주면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의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초신자라면 어쨌든 억지로든 순종에 가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삶의 순종의 양식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나의 그렇게 정형화된 나의 신앙의 양태가 되도록 순종이 나의 삶의 뭐랄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배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단순해져라. 여러분, 단순 얘기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주님은 그냥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구 말고도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요구 많잖아요. 근데 단순해서 영광을 본 사람도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재정적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재정적인 요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건축 헌금 우리가 작정을 한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금을 내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적인 어부인데 예수님 어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한 마리 낚을 수 없는, 이게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물을 싣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 내려가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해도 짜증나. 왜? 씻고 있잖아, 그물. 아니, 그게 나와요. 씻고 있어요. 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비논리적이야.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도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뭐 차를 사주라. 예를 들면 그렇게도 우리가, 저도 수많은 간증 집회를 어렸을 때도 엄마 따라 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그러면 순종을 배웠던 것 같거든요. 막 감동을 받아서 하면 또 하나님이 즉시 자기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했더니 쌀을 갖다 줬더니 자기 집을 채워줬다. 줬더니 받았다. 막 이런,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갔을 때. 근데 요새는 감동만 하면 너무 좋아. 왜? 감동받기 싫은 거지. 순종하라고 할까봐. 감동을 받으면 정말 거기에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 그죠? 깊은 곳에 가라고 하면.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하기 싫어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의지하여, 그것이 억지로가 됐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라는 사울을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원수는 주님께 갚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니까 2배를 채울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말씀, 찬양은 부르지만 내 삶 가운데, 아유, 쉬운 상황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비이성적, 비논리적, 이건 말이 안 되라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린다지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약 어떤 요구가 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은 정말 복을 주고 싶으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는, 그게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다. 바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가까이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우리가 때라는 것이 항상 있진 않아. 기회를 볼 수 있는 스탠바가 돼 있고, 오늘 세월을 아끼며 그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기회를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날을 구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물질이 돼 있든 순종의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어떤 요구 조건이 딱 생긴다 그러면 바로 반응하는. 왜? 그러면 축복을 주고 싶은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오, 응답이 되었도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이 말도 안 듣기 듣겠죠. 제가 여러분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그거는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셨고 그 부분에서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저는 조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주님 뭘 기뻐할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통 묻는 스타일이고 전략이 오거든요. 설교도 그러시는 공급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비전략적인데 결국은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 결국 신앙의 길이라는 건 진짜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 단순히 적다른 차원보다는 뭐예요? 정말 나의 감정, 논리, 상처의 반응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고, 그냥 완전히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제대로 낫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탁 통치잖아요. 신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말씀 이러이러 전하라.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설교를 통해서도 있고, 영적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결국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우리의 뭐랄까 반응들이 점점 성숙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커지긴 하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이 틀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뭐 단순해요. 게으름이라는 건 단순한 게으름 똑같아요. 이건 결이 좀 틀리긴 하지만 즉시하지 못하는 것이 머뭇머뭇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고 이 게으른 중아 게을러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신속히 반응하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봐야 돼요. 게으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게을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게으름 옆에다가 뭐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기회에 반응하고자 하는 스탠바이가 돼 있는 그 사람은
평소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평소에 준비가 돼 있대. 골리앗 나타날 때 여러분 칼을 휘두르고요, 아니 물맷돌을 던지면서 물맷돌 훈련으로 용기가 갑자기 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담대함도 있는 거잖아.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신명기 검으로 싸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준비되고, 평소에 이 뭐랄까, 이 기조, 평소에 상승곡선을 타는 이 가속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지식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함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한 열심 안에서 사모하게 되니까, 갈망하게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증명하고 싶고 즉시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게으르다는 건 또 다른 뜻은 틈이 있는 거예요. 틈, 자기에게. 게으른 건요, 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게으르면요, 즉시 순종할 것도 게을러 보세요. 지체되죠. 그러면 지체된 뭐가 생기면 틈이 생깁니다. 마귀가 뭘 좋아하냐? 틈이 생겨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보이면. 틈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이 불법의 틈, 이 불순종의 틈, 네가 게을렀구나. 이때 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흐려버려요.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흐려버려. 그러니까 서원한 사람들 보세요. 내가 치유받을 때 서원한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 봉고차도 한 대 하겠습니다. 내가 치유만 받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결단한 것 같아요. 내일 가면 감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괜히 서운했나? 그리고 신속히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체가 되면 틈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죄가 되거든요. 서원은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것, 함부로 맹세한 것, 지금은 산상순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도무지 서운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 365일이 진실되라는 의미거든요. 확장된 의미예요. 그러나 서원과 맹세는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원을 했다가 보세요, 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뱉은 말이 됐건,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을 주셨을 때는요, 즉시 지체치 않은 것이 마귀에게도 뭘 주지 않는 것이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을 주지 않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지런한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열심이 필요하고 되게 액션에 있어서 적극성이 발휘가 돼요.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그게 뭐예요? 결국 승리하는 거죠. 부지런, 단순.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믿음, 단순.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를 증명해서 승리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 텐데요. 뭘 보냐? 때에 대한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았어요. 언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에 지금. 지금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다음 present. 또 영어 하니까 갑자기 시험에 드는 두 분이 계시는데, present란 말은 뭐냐면 지금이란 현재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동요로 선물이란 뜻이죠. 왜 지금이 선물일까? 여러분, 오늘 더 세분화되면 지금이에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생에 계시거든요. 저는요, 지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또 영생의 계시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정말로 많은 말씀 안에서의 또 고찰, 성찰 해보면서 뜻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게으르다는 거 정말 악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근데 이 게으름의 반대, 단순, 바로 오늘 반응하는 것. 오늘 반응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자세예요, 이게요. 자, 성경 구절 읽으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들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은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뭐하고 주고 싶다?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자식들에게요,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뭘 해봐요. 애들 낳아보니까 오늘 주고 싶죠. 당장에 다 퍼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어떤 인생을 향한 계획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만의 모두 개인별로 때와 시기가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그 시기가 열어지고 축복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영어로 그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 때. 그래서 주님 오늘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 축복이 열어지냐? 따라하면 오늘. 근데 오늘 안 열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열어지는 날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면 그럴 수 없거든요. 즉시 반응하는 것은 즉시 카이로스 때를 열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 읽어보면 알아. 봐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가 살아있을 때예요. 자, 일단 살아있을 때. 먼저는 좀 큰 의미에서, 큰 통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을 때. 근데 언제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요? 생명이 있을 때. 또 오늘 찾으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고,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 잠깐 보지만,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예수 믿을 때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건데, 즉시 예수 믿지 않는 이건 뭐예요? 나중에 늙어서 믿을게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섬길게요. 이런 우리가 자신만의 타이밍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하고, 내가 몸이 좋아질 때 그때 예수 믿고, 나이가 들을 때 죽을 때쯤에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요거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학개서 2장 잠깐 읽어봐요. 학개서 2장. 학개서 1장 2절. 1장 2절만 볼까요? 1장 2절. 자, 읽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유수 생활을 마치고 애들이 돌아왔는데, 그죠? 고레스의, 그죠?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 키워드가 세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그들을 풀어주고 황폐해진 땅 전부 다 개간해서 니들 중심인 성전을 구심점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고 자금도 다 대줄 테니까 니들 열심히 좀 세금만 잘 내. 지혜롭죠, 되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전부 다 고토로 돌아왔는데 뭘 짓지도 않아. 다 성전 다 바벨론 때 기명들 뭐 전부 다 돌려줬단 말이야. 엄청난 금도 다 줬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얘들이 10년 동안 성전 터만 짓고 성전을 건축 안 하니까. 근데 자기 집은 아름답게 꾸며놨어. 그 나무를 갖고. 그러니까 학개가 열받아서, 학개도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1차 포로 귀환 때 같이 왔던 학개와 스가랴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스룹바벨과 위시에서 여호수아에게, 야, 지금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야 빨리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 니들의 민족 정체성, 너희들의 본질, 너희 구심점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어야만이. 너희들은 너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발휘해야지. 이 구심점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죠? 기근이 너무나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말이 지금 그 배경에서 학개가, 야, 너희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먼저 구의 날을 을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않았다 혼자. 나중에 이제 형편이 되면, 지금 기근도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고 지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대요. 우리의 이 한 구절이 지금 우리의 실존을 대변하는, 우리의 변명. 나중에 믿겠다. 근데 우편강도 어땠어요? 바로 회개하죠. 물론 위기가 있지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오늘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늦으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해. 할렐루야. 서운한 건 마음이 마귀가 틈탄다고. 그래서 즉시라는 것은, 아니 우리 치유받을 때도 즉시 팔을 치유받을 때 돌려봐야 돼. 만약에 나스카 의심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의심 때문에 갑자기 치유받은 팔이 딱 다시 굳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치유사에 갈 때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움직여보라고. 빨리 움직여보라고. 의심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속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의 중요성이 보세요. 제가 어리석은 부자게 얘기하지만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오늘 네 생명을,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는다면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잖아요. 네 재물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읽어보세요. 12장 42절 43절에 오늘 설교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42절 읽어봅니다. 누가 보면 12장 42절, 누가 하면 12장 몇 절이에요? 20절. 아니,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베풀지 않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구절 읽고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13절. 오늘 또 나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죄를 짓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어쨌든 베풀고 오늘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는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기회를 찾을 때, 즉시 반응할 때, 즉시 카이로스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축복을 주겠다, 복을 주리라 학개서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하잖아요. 15절 그 밑줄 15절 봐보세요. 읽어만 봐도 나와요. 15절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같이 말라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가 이전과 같이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거는 다시 들어봐야 돼요. 오늘 설교 성경 구절이 성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성구만이라도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걸로 만들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해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찬양 틀어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즉시 순종할 개인적으로 부분들, 영역들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내가 즉시 회개할 부분들, 즉시 용서해야 할 사람들, 즉시 사랑해야 할 부분들, 내가 즉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자원은 당연히 우리 내면의 동기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지만 또 영적 전쟁 가운데 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테스트한다는 걸 우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늘로 살아내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함께 하시는 힘을 준다. 그 힘과 은혜로 또 여러분의 결단과 함께 그것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카리스테를 경험하고 치유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오늘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